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르인의 기업 성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참 어렵습니다. 나라가 많이 분열되고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말씀도 오늘 본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예수님은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런 부분을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고민하면서 정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내용들인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지혜와 지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제가 좀 지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여기가 갈릴리 호수 사해, 그리고 여기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1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다 골고루 나눠줍니다. 그런데 한 지파만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 지파의 이름은 레위 지파입니다. 따졌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나라의 각 지파에 다 흩어져서 48개 성, 다 흩어져서 48개 성에 살게 만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흩어지게 하셨을까? 레위 지파를 기업을 안 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 성막에서 봉사하는 지파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두 번째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중보하고 영적 성장에 하도록 만든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가 어떤 한 부분을 땅으로 받았다. 그렇다면 멀리 있는 지파의 땅에 영적 영향력을 주기가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흩으셨어요. 그래서 각 지파의 땅마다 다 살아서 가까이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애쓰라고 이렇게 흩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12아들들을 모아놓고 돌아가시 전에 그 12아들들에 맞게 각각 축복과 저주를 했는데, 레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언의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왜 흩어지게 됐을까? 이런 부분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자기 집으로 이제 귀향합니다. 그런데 세겜 땅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외동딸이 있었어요. 아들을 12명이고 디나가 아주 꽃같은 청춘의 나이입니다. 근데 세겜 땅에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가지고 마실을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더럽혔죠,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그의 오라비 분노하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따르습니다. 시므온, 레위, 그것을 보고 막 흥분하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세겜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디나를 더럽혔으니 어떡할 건가? 그러니까 그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이방인에게 줄 수는 없고 너들도 하나님 믿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표시로 남자들의, 성인들의 남자들의 생식의 끝을 부시돌로 도려내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가장 아플 때 시몬과 레위가 거기를 칼로 쳐들어가서 세겜 땅의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치게 분노와 혈기를 부린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의하여 지금 이 야곱의 식구들이 일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 자기 아들들을 돌아가시려면 다 축복과 저주를 하는데, 이 시몬과 레위는요
너무 분노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너희는 잔해하는 기계다. 사람 죽인 기계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모든 지파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너희는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대로 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쭉 보면서 중간 부분에 보면 그들의 분노대로, 너무 지나친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넘겨주시고요. 7절에 보면 방송실 7절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기가 너무 맹렬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따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여러분 그 나머지 11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레위 지파만은 받지를 못합니다. 흩음이죠. 이런 저주를 받지요. 그런데 이렇게 분노해서 만사람을 죽인 저주를 받은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가장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지요. 그때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40일을 금식하면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편 시내산 밑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아가지고요. 모세를 기다렸는데 하루, 이틀, 10일, 20일, 30일이 지나도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우리를 인도에 나가는 모세가 없어졌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하나 만들어달라. 그래서 아론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붙이 내놔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 아피스, 송아지 신을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 신에다가 막 제사 드리고 춤을 추고 꽃을 들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셨던 거예요. 모세가 40일 뒤에 십계명을 갖고 내려오는데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그것을 막 깨뜨렸어요. 그리고 분노해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편에 속한 자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칼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주동자가 있을 건데 이쪽에서 저쪽까지 너희가 다 쳐라. 그것이 형제일지라도 친구일지라도 다 처단하라. 그래서 3,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화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저주가 끝나고 축복해서 복을 줄 것인데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주가 끝나고 축복의 사람들로 변화받게 됩니다. 그 부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보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나왔죠. 그에게로 모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그 우상섬기 주동자 가운데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다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라. 저주가 끝나고 그가 레위 지파가 오늘 너에게 하나님이 오늘 너희 레위 지파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 흩어졌지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뀌셔서 영적인 지파로 말씀 가르치게 하고 그래서 축복이 됐는데요. 영적으로도 말씀 가르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파가 됐고 육적으로도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육적으로 다 흩어졌는데 기업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를 육적으로도 축복하셨어요. 이스라엘의 11지파는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누가 가졌냐? 레위인들이 가졌어요.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11조를 받고요. 그 가운데 또 10의 1조를 제사장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갖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레인들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의 1조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 양이나 소를 길렀잖아요. 그래서 가축으로 11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레인들이 이 동물들을 받아서 그것도 길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각 성에 48개 성이 흩어지는데 그 성읍의 주변에 레위 지파에게 땅을 조금씩 줘라. 가로 세로 1km, 1km에 기업을 초지를 줘라. 그래서 거기서 가축을 기르고 그것으로 먹고 살게 하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이렇게 육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은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레위 지파는 한때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저주를 받았으나 그 저주받은 흩어짐의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자 하나님 편에 서자 하나님 그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리의 욕망과 제도로 살다가 혹시 어려움에 당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주시는 분, 다시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십계명을 깨뜨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십계명을 다시 주셨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주시는 하나님, 그 다시 축복하신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본 말씀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그 도피성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이 땅 가운데 48개 성으로 흩어져 레인들이 살았잖아요.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동쪽으로 3군데, 서쪽으로 3군데 도피성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피성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이 가장 큰 죄가 살인죄입니다. 살인을 했을 때 그들을 보호해 주는 곳이에요. 근데 무조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하면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럼 재판에서 그 사람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무의식적으로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보호해 주셔가지고 그 살인한 사람들을 어떡하냐, 재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의로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 그래서 고의로 했으면 살인하고 실수했으면요, 재판 가운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도피성에 머물게 합니다.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당시에 대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재판받아서 도피성에 머무는 것은 도피성 안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 밖에서는 갈 수가 없어요. 일종의 감금이죠. 그러가 대제사장이 돌아가시면 사면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살인을 했을 경우 실수인지 아닌지 왜 도피성을 마련했느냐,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빠른 복수와 피 흘림 때문이에요. 따라서 너무 빠른 복수, 피 흘림, 이것을 막기 위해서요. 구약의 사상은 어떤 것이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 사람이 실수로 나 때려서 이빨을 빼뜨렸다. 그럼 나도 가서 그 사람 이빨을 빼는 거예요. 이게 평등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눈을 상하게 했다. 그럼 나도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가서 형제 가운데 하나가 피해 복수하는 자, 그죠? 그거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수를 했는지 고의로 했는지 판결도 나기 전에 그냥 너무 빨리 죽이면 너무 빠른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재판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을 해서 그를 실수해서 도피성에 넣는지 죽여야 되는지를 누가 재판을 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 재판했냐면 온 이스라엘 회중이 했어요. 스크린봇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괴를 엿봄이 없이 못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는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는 것도 아닌즉 고의가 아니라는 거죠. 실수죠. 아닌즉 회중에 친자와 그래서 죽인 자와 피해 보복하는 자, 피를 보복하니까 죽임 당한 사람의 형제들이 막 죽여야 된다 한 자 사이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여기 보면 누가 판결했습니까? 회중이 했어요. 잘했습니다. 회중.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피 흘린 살인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고의로 했는지 실수를 했는지 누가 판결했냐면 이스라엘 회중이 다 모여서 한 거예요. 증인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회중이 했다는 것, 여기서부터 이 세상의 최초의 민주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최초의 민주주의 하면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공화정을 중심으로 원로들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몇천 년 전에 벌써 성경은 이렇게 회중들이 이런 것을 자유롭게 판결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싹 떴다. 많은 법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을 할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재판을 할 때는 구약시대에 보면 여러분 그 룻계도 그렇게 많은 법이 이렇게 합니다. 그 성의 성 입구에 그 도시의 장로들이 앉아, 재판관들이 앉아. 그래서 거기서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 피 흘린 자를 위해서는요, 그 장로들이나 재판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살인처럼 무서운 죄는 없죠. 그런데 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실수할까봐, 잘못된 판결을 내릴까봐 그렇게 했어요. 재판관들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 형제 중에 누가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 잘못된 판결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뇌물을 받고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온 회중이 이것을 판결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이름,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공의와 정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입니다. 공의와 정의 하나님. 그러면 제가 공의와 정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정론하고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공의와 구약은 전부 다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와 정의 하나님은요, 어떤 의미냐? 이거는 여러분 재판의 의미예요. 그래서 재판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해라.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약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그래서 돈 없고 가난한 자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의와 정의로 재판관들이 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법들은요, 공의와 정의로 만들어졌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나라를 할지라도 공의와 정의의 법을 만들고 판결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법은요, 성경을 기준으로 이렇게 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일하는지 원칙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무슨 억울한 사건이 터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법에 호소하죠. 왜 법에 호소해요? 이 법은 공의와 정의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섣불리 막 내가 복수하려고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공의와 정의에 맡겨라. 그리고 나는 법에 맡기고 그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걸 교회에서 치유하고 그리고 하던 일을 하는 성기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로 법대로 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재판관들이 잘못된 판결을 해요. 돈이 있다고 저 사람을 이기게 해주고 뇌물을 받아서 이기게 해주고 그럼 나는 억울하잖아요. 그럼 잘못된 판결이 나타나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호소. 내가 나서서 막 뭐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호소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뿐이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일하는 원칙을 말씀드렸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정치적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어저께도 광화문과 여의도에 정말 다 나뉘어가지고 집회하는 거를 저는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봤습니다. 보면서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분들은 이 목소리가 맞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이분들은 이게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과격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공의와 정의 하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제일 원칙, 3월 달에 한 달 안에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될 것인가 판결이 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목숨 걸고 헌법재판관들이 공의와 정의에 의하여 판결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법을 믿지만 헌법재판관들의 정의와 공의를 믿지만 혹시 이분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잘못 이렇게 판결을 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정말 피 흘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성경의 원칙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떡하라 그랬나? 법은 공의와 정의 가운데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맡긴 거예요. 그러므로 이전 헌법재판관이 판결할 때 자기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의 공의와 정의에 맞게 정확하게 편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정말 이것이 애국이고 여러분 이것을 놓고 꼭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만 누가 봐도 헌법재판관들이 자기 정적인 성향에 따라서 잘못 판결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기도. 천만의 크리스천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러신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정의와 공의대로 그 나라가 잘못 판결 나고 잘못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는데 구약에 보면 심판은 3가지예요. 첫째, 기근. 두 번째, 전염병. 세 번째, 전쟁입니다. 칼. 이게 하나님 이러신 원칙입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예레미야가 공의와 정의를 세우려고 왕에게 했는데 그들이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할 때 예레미야가 외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이 판결을 잘못해가지고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때 4번째 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 전쟁, 전염병, 기근, 자해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라.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다 떨어지자 이스라엘가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간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 나타나요. 여러분 잘 아는 다윗 있죠? 위대한 다윗 왕이 실수를 한번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의지했는데 자기 병력이 몇 명이나 될까 하고 병력을 의지하느라고 요압에게 병력을 세보라 그럽니다. 요압이 말린데도 해보라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대노를 하세요. 내가 나를 미치려 하지 않고 병력을 의지하느냐? 그래서 그에게 진노하는데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근, 전염병, 칼, 전쟁. 그랬을 때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해가지고 3일 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 땅이 평화롭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믿는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들이 잘 공의와 정의를 판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뀔 수도 있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럴 때는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애국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의 표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원칙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의와 정의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살인자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살인자가 고의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재판관들이 혹시 잘못된 판결을 할까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판결을 같이 하는 거예요. 판결을 같이 해서 그래서 그가 고의로 죽인 게 아니다, 실수였다. 그러면 도피성에 집어넣습니다. 거기서 도피성에서는 감금이죠, 일종의. 도피성 안에서는 제법 넓지만 살 수가 있어. 거기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돌아가시면 사면을 받아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과 죄 많은 사람들 사이에는 항상 중개자가 있어요. 이게 구약 때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이 젊어서 하나님께 중보했죠. 그런데 이 제사장의 죽음은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힘이 있다고 구약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돌아가시면 사람의 죄를 사면을 해줬어요. 자, 그럼 이거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구약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죄 많은 사람들 사이에 중간에 중재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죄에서 사면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중개자의 죽음은 사면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 모든 사람, 여러분과 저희 죄를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죄가 용서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피 흘림 절대 안 돼, 허락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좁은 위에서 피 흘림이고 넓은 광범위함에서는 죄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국가가 될 건데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백성들이 죄를 져서는 안 돼. 피 흘려서는 안 돼. 이 하나님 가장 미워하는 거야. 내 하나님이 거기서 임해서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용납하고 피 흘림이 있겠느냐? 그 땅에 이런 걸 하면 더러워진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고 오늘 본 말씀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요. 스크린 보십니다. 민수기 35장 오늘 본 말씀 결론입니다. 너희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 거주한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한 땅이에요.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힌다니 넘겨주시고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가나안 땅, 내가 곧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너희 거주한 땅에 있어서 왕이 돼서 너희를 치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리하는 이 나라에 어떻게 죄가 있겠느냐? 어떻게 피 흘림이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몸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깨끗한 성전이에요. 성전이 뭔가 하나의 치리를 받는 곳이잖아요. 그럼 내 몸에 우리가 죄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통치를 받는데 죄 짓지 말고 피 흘리지 말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너희 몸을 더럽히면, 죄로 임하게 하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음란죄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모든 죄는 내 몸 밖에 짓는 죄인데 음란죄는 내 몸 안에 짓는 죄라는 거예요. 네 몸이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거는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의 죄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몸에 죄 짓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 보세요. 그 다음 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전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이 성전인 줄 믿으시고요, 죄를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짓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죄를 나도 모르게 지은 적이 있습니까? 안 늦었어요. 따르겠습니다. 회개. 그냥 값싼 회개 말고요,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정말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은, 나라는 세상의 왕들이, 위정자들이 통치해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죄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피 흘림 허락하지 않으세요. 피 흘림도 커다란 범죄 보면 하나의 죄지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리지 마라. 죄 짓지 말아라.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이 거룩한 곳에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유명한 다윗이 하나님은 너무 감사해서 성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짓는 성전 안 받아. 왜냐하면 너는 평생 전쟁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 흘렸기 때문이야. 안 받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나라는 건 다윗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거절하시죠. 또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근데 성전을 지을 때요, 성전 안에서는 연장을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톱, 망치. 왜요? 그것은 혹시 사람들이 일하다가 서로 다투면서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은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평화와 기쁨과 생명과 화합과 용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구역에는 어떻게 했냐면, 다 중요한 것은 밖에서 다 쓸고 다듬어가지고 성전에서 조립해서 딱 맞추기만 했어요. 이게 뭡니까? 피 흘리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그래서 성전 안에서, 교회 내에서는요, 이 시대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화합해야 되고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원하세요. 그런데 세상에서 지금 다 갈라져가지고 서로 내가 저기다 네가 저기다 말하는데, 이것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서로 자기 주장하다가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분리가 일어난 건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요, 성전 안에서 잠잠하라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는요, 제1차 세계전, 2차 세계대전에 전쟁을 하다가도요, 성전과 교회는 총불을 겨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평화의 장소이기 때문에, 피 흘림의 장소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또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성전 안에 들어서 제단불을 잡으면요, 그를 끄집어내지 못했어요. 그를 죽이지 못했어요. 이만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평화와 사랑과 용서의 장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분리된 걸 가지고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장소를 떠나 서로 큰 소리 내고 내 의견이 옳다, 네 의견이 옳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가장 영적인 성경입니다. 4장 3절 6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는 교회 내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을 하나 되게 만든 것을 분열시키지 말고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을 힘써 지키라. 이 평안은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요, 세상에서는 서로 큰 소리 나고 분리된다 할지도 하나 앞에서는 잠잠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스가랴 2장 13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자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더라. 스가랴서 또 보겠습니다. 스크린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고 통치하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또 보겠습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보기 전에 자, 제가 설명 들으시고 시편 보겠습니다. 37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성전에서 거룩하고 하나 되고 평화로운 장소에서 지금 현실을 말하면 어떤 분이 이게 아무리 봐도 내가 옳다 생각하죠. 막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다양한 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상대편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 또 분노가 이렇게 갖고요, 그 사람을 상처받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또 다른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시편 37편에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잠잠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라, 여기서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넘겨주시고요. 시편 37편입니다. 7절 8절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따르겠습니다.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게 뭐냐면요, 나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되면요,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다양한. 그 사람 보기에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또 막 하면요, 이 자기의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의들로 뱉어낸 것들이 서로 분열하고 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내에서 잠잠하라.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스가랴 2장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요, 다 평화의 하나님, 하나님이 평화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세상에 분열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 되어 하나님께 엎드려 잠잠하며 기도할 때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다시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천만이 크리스찬이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 나라를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여호와 일어나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한 달 동안에 정말 공의의 정의로
헌법재판관들이 잘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그 판결이 잘못돼서 만약에 잘못된 판결을 낸다면요, 하나님 그 다음에 호소하면 하나님 그 다음에 하실 때는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잠잠하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제가 오늘 이 설교하고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시를 다 총동원해 가지고 요새 제가 공부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의거해서만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레인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도피성 살인한 자들 하나님께서 온 회중에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관의 실수로 잘못된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나라가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공은 헌법재판소에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공의와 정의로 잘 판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정의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 안에서 평화로 힘써 하나 되는 걸 지키라고 말했사오니 세상은 분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 되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잠잠히 기도할 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하나님 치유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 외면하지 마시고 이 나라의 갈등을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